그래서 다섯 번째, 오늘 이제 46장부터 66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공부하고요. 우리 수업 목표는 하나님과 우상의 이렇게 비교.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진짜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게 진짜 사실로 알고 있고요. 또 귀신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길이 완전히 틀려지는데, 그때 아직 눈이 어두워서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옴에 대해서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을 것을 저희들이 또 배우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고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 옛적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기름들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서 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지만 우리는 다 내 생각과 내 길을 따라가고요. 또 사실 그게 죄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간역, 그 간역에서 벗어난 것이 하마나티아 죄인데 그것이 죄인 것을 또 저희들이 공부를 통해서 또 보고요.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는 파수꾼. 사실 파수꾼을 왜 세웠어요? 적이 공격해 오는 것을 먼저 보고 그것을 알려서 피하게 하고 하는데, 지금은 이 파수꾼이 누구예요? 목회자죠. 목회자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세상은 뭐 건물도 집도 그렇고 고치지 않으면 계속 망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자가 필요한 거예요.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사회도 다 망가졌고요. 뭐 여러 군데 가정도 그렇고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왜 남겨두셨을까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남겨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남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가. 근데 우리는 죽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벌써 지금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자식 그거 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어진 게 거기 그 생명책에 이렇게 써져 있는 상태가 그 지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공부하면서 또 그걸 또 보고요. 하나님과 우상의 비교입니다. 46장 5절에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가 동등하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 같다고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그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저울에다 은을 달아 금 세공장에게 일을 시켰고 그가 그것으로 신을 만드니 정녕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는도다. 그들이 그를 어깨에 메고 옮겨 그의 처소에 세워놓으니 그가 서 있고 그의 처소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리라. 실로 사람이 그에게 울부짖으나 그는 대답하지도 못하고 고난에서 그를 구해내지도 못하리라. 오 너희 행악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남자들임을 보이라. 그 일을 다시 생각해라. 너희는 오래전에 이전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다른 이는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처음부터 그 것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학과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하였고.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벌써 처음부터 끝을 다 선포했다라고 얘기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 뭐 교회 분들을 만나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정당하고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엄청 많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스페니시 교인들 마누엘이라고 우리 스페니시 안수 집사죠. 그분이 전기를 공사를 하는데 그 인도 사람들이 그 섬기는 그 종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그분이 거기 가서 많이 일을 하셨는데 하루는 어느 방에 이렇게 기도실이라 그래가지고 전기
고치는 것 때문에 거기를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대요. 거기 안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울부짖고 기도를 하는데 이건 사람이 아니더래. 그러니까 그들도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그렇게 그 우상에다가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문을 닫고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바벨론, 그래서 벨은 그 바벨론의 최고의 신 마르둑을 말해요. 그래서 이름 안에 벨이나 느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전부 바벨론의 그 신의 이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제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지혜와 학문의 신의 이름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용맹하기도 했지만요,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파수꾼이 내려와가지고 그 나무를 패고 자기가 짐승처럼 7년을 지냈잖아요. 그 지혜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자신들에게 축제에 그 바벨론 성이 이렇게 복원된 거, 그게 뭐 100% 똑같이 복원은 안 됐어도요, 그 복원된 거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있는 걸 봤는데, 그게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지시한 거거든요. 정말 대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그들이 믿는 신도 어떻게 보면은 귀신도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또 그걸 왜 우상을 만드냐면 자기들의 그 나라를 이렇게 창설하고요. 그 백성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려면은 종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집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집트도 이렇게 신이 많은 것도 다 그런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만 그건 하나도 능력도 없는 거죠. 우리 역시 첫 창조된 육신의 삶은 우리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해서 크로노스 시간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진짜 다시 태어나는 그 새 창조의 영의 시간 카이로스 속에서 우리는 생존에서 생명으로 유월되는 삶을 살고요. 또 그렇게 될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사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니고요. 벌써 창세전부터 근원 안에서 다 선포되었고요. 또 그렇게 이루어질 것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다시 생각해봐라, 내라, 이런 얘기는 무조건 믿지 말고 생각하고 선택하라 그러는데,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냥 믿어. 근데 사실 그냥 믿으면 뭘 믿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믿는 것도요, 정말 신중하게 이렇게 믿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16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들으라. 나는 처음부터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있었을 때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제 주 하나님과 그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내 구속주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유익하게 가르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너를 인도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계명에 경청했어야 했도다. 그랬더라면 내 화평이 강 같을 것이요 내 의가 바다의 파도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처럼 되었을 것이며 내 배의 후손이 자갈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멸망되지 않았을 것이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고 노래하는 음성으로 선포하며 갈대인들에게 피하고 이 일을 말하여 땅끝까지 유포하라. 너희는 주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라고 하라. 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도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라고 말씀했고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너희들이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게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들으라 그러는 얘기는,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피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로서의 그 삶을 살으란 얘기인데, 우리 뭐 악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사실 피조물의 자세로 살진 않잖아요.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신에 대해서 위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에서 제일 급부상하는 종교가 무슨 신이에요? 자신이 신인 거예요. 자신의 신. 네. 뉴에이지 사상이죠. 네가 신이야. 뭘 가서 뭘 어디 가서 뭐 누구한테 굽신거리고 누구한테
그거 할 거니? 네가 신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죠.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길에서도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 그게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순종만 했다면 화평이 강 같을 것이고 그 의가 바다 파도와 같을 것인데 또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래처럼 됐을 것인데 정말 그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갈 때요. 이스라엘 거기 예루살렘 성에서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순종하지 못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사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모습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간이 순종치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오직 그분만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도요. 하나님께서 나사렛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분이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임마누엘이면서 하나님께서 같이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은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됨과 동시에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깨달아지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진짜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죄로 팔린 자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다. 50장 1절의 4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어 보냈던 너희 어머니의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팔았던 채권 증서가 어디 있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들 때문에 스스로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 때문에 내몰해졌느니라. 어찌하여 내가 왔는데 사람이 없고 내가 불렀는데 대답하는 자가 없느냐? 내 손이 그리 짧아서 구속할 수 없겠느냐? 아니면 내가 건져낼 힘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나의 책망으로 바다를 말리고 내가 강들을 강야로 만드느니라. 그것에 고기가 악취를 풍기나니 이건 그것에 물이 없어 갈증으로 죽었으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들을 올리며 내가 베옷으로 덮는도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시어 나로 피곤한 자에게 때마다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게 하시며 그가 아침마다 일깨우세 학식 있는 자같이 듣도록 내 길을 일깨워 주시니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건지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해서 팔렸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거 왜 그럴까요? 내버려 두려갖고 멸망하는 것을 스스로가 그것을 당하면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 것을 보게 하려고 어떤 때는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멸망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 거를 보고 회개를 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다시 축복의 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헤어지는 분리하는 문서, 이혼 그 문서가 그런 뜻이에요. 이혼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써주는 서류로서 여인이 뭐 부도덕한 이유로 쫓겨난 것이 아님을 밝혀서 여인의 생명과 인격을 보호하고요. 또 재혼하려면은 이혼 증서가 없으면 재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요. 근데 사실 근본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 남자의 그 성적 방탕, 그걸 막고 여성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의인들은 그것을 악용해서 그냥 자기 아내를 쉽게 버리는 그 도구로 삼았어요. 그리고 유다는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도 와서 그 모세가 그랬듯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와서 물어보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두 가지, 거기에 이제 샴마이 학파가 있고요,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우리 가말리엘은 그 할아버지 이름이 힐렐이어서 이제 힐렐 학파인데, 힐렐 학파는 그냥 아내가 무슨 성적인 어떤 문제가 그런 게 없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든지, 뭐 쉽게 예를 들면 뭐 밥을 태웠다든지, 뭐 하여튼 뭐 그래도 그걸 이유로 다 해가지고 써줘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샴마이 학파는
이 신명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4장 1절에 어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혼인을 했는데 그녀에게서 어떤 불결함을 발견했기에 그녀가 그의 눈에 음청을 못지 못해서 좋아지지 않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에게 주어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래서 샴마 약파는 그 부인의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아니면은 절대로 그 이혼 증서를 써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그렇게 이혼 증서를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마태복음 19장 8절에도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너희 마음의 완관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창조의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죄로 분리가 돼서 우리 사단에게 팔린 자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게 이혼 증서를 받고 팔린 자처럼 그런데 우리의 귀에 복음이 들렸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피에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학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다라는 것 자체도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축복이고요. 땅의 끝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52장 7절에 10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고 번영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을 때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목소리를 합하여 그들이 노래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실 때 그들의 눈을 마주 볼 것임이라. 너희 예루살렘이 항탄 곳들아 기쁨을 바라며 함께 노래하라. 이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음이니라. 주께서는 모든 민족들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니 모든 땅의 끝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네,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너무 아름답죠.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 주께서 시온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죄에 붙들려 있고 사단의 통치에 멸망으로 팔려갔던 백성들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온으로 주께서 돌아오신다는 것을 누가 가장 기뻐하겠어요? 왜냐하면 팔려간 자들이죠. 누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만이 그런 자만이 그 기쁨에 반응할 것이고요. 기다리고 있고요. 이것이 주께서 시온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본다는 말의 의미예요. 눈을 마주 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은 우리 그리스도의 제3을 전파함으로써 새 창조 근원 안에 들어오게 함으로 육신의 첫사람이 영의 둘째 사람으로 바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파의 구원은 우리 처음 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의 삶을 계속 우리가 살면서 마지막 우리 하늘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는 그런 구원으로 저희들이 가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5절도 파송되지 아니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했느니라. 사도 바울도 보면은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을 가져와서 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요.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실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다 그러는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내 자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그 자기 믿음이라는 게 거의 종교적인 율법 같은 그런 신앙들을 다들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의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짜 자유함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함이 없다 그러면 조금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내가 아직
율법적인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그렇다고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사실 그런 가정을 겪지 않았으면서도 된 것처럼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보면 예전에 정말 열심히 안 냈던 분 한 명도 없습니다. 다들 새벽 예배하고요, 뭐 금요 철야하고요, 뭐 정말 엄청난 것들을 했죠.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안 한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에 올 수도 없고요. 그냥 아직도 그냥 광야 생활을 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진짜 바른 것들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방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 모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여기도 뭐 이렇게 초상화 이렇게 그림 걸려 있지만 이렇게 생긴 분은 아니에요. 정말 사람이 볼 때, 아니, 어떻게 저 정도로 이렇게 생겼을 칼 정도로. 왜냐면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요, 가장 못생긴 자로 오신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나는 진짜 왜 이렇게 태어났지? 정말 못생겼다 그래도요, 예수님보다는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모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5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요.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음이라.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합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네. 사실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점점 이게 구체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벌써 이렇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말씀보다도요. 성경을 통해서 뭘 알게 하는 거예요? 나는 심판받을 자였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자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남겨진 계시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읽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또 내가 그것을 봤으면 고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이 나를 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그 말씀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 모습을 보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또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항상 그 말은 나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 나는 항상 거기서 빠져 있어. 근데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빠져 있으면 하나님한테도 어떻게 보면 제쳐놓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거기에 내가 있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에 집착하면요, 사람들이 점점 막 늘어나는 것에 재미와 보람을 느끼게 되죠. 저도 뭐 예전에 막 한창 성장하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자로 있었으니까, 한 주에 뭐 한 10가정씩 막 20가정씩 오게 되면, 그때 고등학교 그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강당이 그 큰 강당에 사람들이 막 쫙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한 주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보는 것에 거기서 막 힘을 얻는 거예요. 야, 뭔가 된다. 막 그러는데 사실 진짜
한 사람이라도 더 붙들어 놓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한테 이게 부드러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북하고요, 듣기 거북해요. 그런데 사람을 보면은 만약에 제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여기 보면 이렇게 뭐 이런저런 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하면은 저 권사님이 싫어할 것 같은데 뭐 장로님이 말하면 이러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 인간을 보기 때문에. 근데 주의 종은요, 성경을 가지고선 뭘 만들어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담대하게, 그러면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되고 있니?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런데 어떤 부분이 내가 안 돼요.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거 말씀을 주셔서 내가 선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벌써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만들면서 벌써 제 자신을 먼저 거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진짜 나한테 생명으로 와 있는가? 안 되면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존과 생명이에요. 다 사람은요, 먹고 사는 그 생존으로 다들 살아.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되다 보면, 이게 우리 먹고 사는 생존이 아니라 이 생명이 있구나. 이 생명을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그게 육에서 영, 어둠과 그 빛이 이제 그게 있다라는 것이 선포하게 사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되고 맨날 무슨 여기 이렇게 강단에 서서 무슨 정치 얘기나 하고 뭐 경제나 얘기하고 아니면 뭐 성도들 요새 많이 힘드시죠? 뭐 이렇게 자장가나 불러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자를 흠모한다는 얘기는 겉을 안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사실 하나님은 우리 겉을 안 보잖아요. 다윗의 맨 큰형 엘리압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래갖고선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야, 이거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나 보다 그랬더니 딱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겉을 안 본다. 네. 지나가라. 딱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보면 전혀 흠모할 모습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서 사람에게 버림받았고요. 또 허물과 죄로 상처를 입고 상하셨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걸 이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완전히 죄인으로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또 맞은 채찍으로 또 우리가 치유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역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더라도 겉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처음 딱 보면은 사람 뭘 제일 먼저 봐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키가 그래도 좀 커야지. 뭐 인물 그래도 좀 얼굴 좀 잘생겨야지. 옷 그래도 뭐 괜찮은 거 좀 이렇게 옷도 좀 이렇게 잘 맞게 이렇게 있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가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원래 잘 그거 하는 사람이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한심을 얻어서 그 사람 얻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지저분하게 아무렇게나 하고 다른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의 생각과 주의 길을 따르라. 55장 6절에서 11절 아마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씀일 거예요.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가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네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하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을 번성할 것이니라. 그렇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갑자기 내리다가 갑자기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내리는 비는 땅에 내려서 땅을 촉촉히 적시고요. 그 싹을 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을 이루게 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초청장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풍족함으로 살고 목이 마르지 않는 사람은 사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임금이 혼인잔치에 이렇게 불렀는데 나는 뭐 소를 사가지고 밭에 가서 그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안 가면은 사실 끝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이 더 많고요. 자기의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길, 그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이제 돌아와서 사는 거. 우리는 힘을 다해 살아봤지만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 목이 마르고 물질적으로 고통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풀리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요. 또 구원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우리 값 없이 돈 없이 생명의 포도주와 젖을 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주기에 값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곳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들 자기가 생각하는 길이 있어. 자기 인생에 저기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도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인치셔서 그 일을 하시려고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인생 모두 자신의 길과 자신의 생각을 표대로 삽니다. 성공이라는 표대를 살아가고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뜻인데 이 간역에서 벗어난 게 죄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히 제시해 준 그 간역, 그 길을 있어요. 근데 하마르티아 그 뜻 자체가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길이가 생각이 아니었으면 사실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고요. 하나님 앞에 나온 자고요. 예수님이 사셨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온 자고요. 산 제사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던 것은 내 생각과 내 길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실 말씀이 역사한 결과잖아요. 그 십자가가 바로 말씀의 완성이기에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 즉 자신의 길과 자신의 생각이 죽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내 존재,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 이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이제 지는 거죠.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는 파수꾼 50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 모든 짐승들아, 살림 가운데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 치우라. 그의 파수꾼들은 눈물 없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기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지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라 하느니라. 우리 사꾼 목사가 있죠. 사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참 목자는 늑대 이리가 오면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양을 보호하는데 사꾼 목사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가 교회에 잘 나오면 만족하고요.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면 믿음의 큰 성도라고 이렇게 막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또 그 목사의 칭찬이 뭔지 그걸 또 받기 위해서 서로 막 경쟁하듯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거가 뭐예요? 정말 그 성도 한 분 한 분 그 마음속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또 정말 구원은 받았는지 거기는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에 도움이 되고 있으면 만족해요. 그리고 돈 잘 버는 성도가 있으면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 이렇게 간증시켜 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얘기 이 목사가 완전히 사단과 한편이 돼서 그 천국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손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면 죽고 나서나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요. 그래서 목회자의 관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한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성공적인 목회, 교회 부흥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말씀하는 꿈꾸는 사람이고요. 잠자고 눕기 좋아하고요. 짓지 못하는 벙어리에 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양들로 하여금 더 좋은 세계, 그 어디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도록 할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자꾸 이렇게 독려하고 깨닫게 해요. 그래서 이 포도주와 독주는 목회자가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칭찬 같은 거죠.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같은 목사님 진짜 없습니다. 그런 것들 사실 어떻게 보면 벌써 다 상급을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상급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치유하리라 57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오뚝한 소순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 하시니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항상 진노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 영과 내가 지은 혼들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그의 탐욕의 제약으로 인하여 내가 진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가 나를 숨기고 진노했으나 그가 자기의 마음의 길을 완고하게 갔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으니 그를 치유해 주리라. 또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들을 향하여 위로를 회복하리라. 내가 입술의 열매를 짓나니 영원하라.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도 평안하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치유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사도 아니고요, 교회 건축할 때 전재산을 헌납한 장로도 아닙니다. 근데 진짜 한국에서 오신 장로님들 보면 대단해요. 제가 그전 사역하는 데서 진짜 한국에서 장로님, 젊으신 장로님인데 같이 이렇게 좀 얘기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건 그 얘기하는 게 보석상을 하셨는데 큰 보석상이에요. 작은 보석상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전을 짓는다 그래가지고 땅을 사갖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금은 기간이 있잖아요. 여기서 돈이 저걸 되지 않으면 계약금이 취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몇 천만 원 이렇게 주고 했는데 그 돈이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돈이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보석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거기 그 가게에서 제일 비싼 보석을 이렇게 보고 갔대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야, 뭐 이게 못 사겠지? 그랬는데 그날 마지막 날 아침에 일찌감치 그 사람이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봤던 그 보석을 사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팔자마자 돈을 받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돈이 준비됐습니다. 그러고서 했는데 이제 미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 교회가 아주 크게 성전 짓고 잘게 성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저 그 얘기 들으니까 야 진짜 장로님은 장로님이시구나. 예. 근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뭐 철야기도 열심히 하고 뭐 전도 막 한 그거보다도 사실 하나님 우리한테 찾고 계시는 건 뭐예요? 그 마음에 통회하고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통회하고 그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또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의 고통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하기 다들 원하죠. 자신이 성공 못하면 자식을 통해서라도 성공하려고 막 자녀들 막 자랄 때 엄청 막 스트레스 주잖아요. 예. 근데 사실 하나님이 보는 성공자는 누구예요?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제약에서 돌이켜서 고치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암탉 날개 속에 있는 평안에는 평화를 얻고요. 그와 같이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안, 그 안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믿는다가 목적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그 말 속에 그 속 안으로 들어가서라는 뜻이에요. 믿음 안에서가 들어가 있어요. 언어도 그렇고요. 영어도 그렇고요. 다 그 믿음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믿음 안으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오는 걸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괴된 곳의 보수자입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방랑하는 가난한 자를 내 집에 데려온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권력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아침같이 쏟아질 것이요 내 건강이 속히 솟구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서 갈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내 호의를 되리라. 그때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할 것이요 내가 부르짖으면 주가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하리라. 만일 내가 내 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헛된 말을 치워버리고 만일 내 오늘 굶주린 자에게 주어 괴로워하는 오늘 만족해 하면 내 빛이 어둠컴컴한 곳에 솟아나서 내 어둠이 정오와 같이 되리라. 또 주는 너를 계속 인도하여 가뭄에서도 만족하며 내 뼈를 살찌게 하리니 그러면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물이 끊지 않는 샘물 같으리라. 내게서 날짜들이 옛 황폐한 곳들을 세울 것이며 내가 많은 세대의 기초를 일으켜 세우려니 내가 파괴한 된 것을 고쳐라. 또 거주지로 가는 길을 복구하는 자라 불리리라. 네, 이 말씀 전에는 그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은 이제 그러면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방랑한 가난한 자에게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의식적으로 뭐 음식을 금하고 뭐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게 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헛된 말을 치워버린다는 것은 우리 힘없는 자에게 멍에를 지우는 거, 뭐 강한 자가 악자를 이렇게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취해버리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굶주린 자에게 줄 때 우리는 내가 배부르니까 막 여유와 동정을 해서 무슨 동량하듯이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나도 줄임받고 있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내 뼈를 살찌게 하리니 그럼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물이 끊이지 않는 샘물 같으리라.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뼈는 우리 등뼈가 사람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처럼 가정의 그 남편, 남자가 그 뼈고요. 그 다음에 물된 동산같이,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사랑과 또 이렇게 계속 솟아나는, 그리고 내게서 날 자들, 우리 자녀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또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정말 무너진 것을 이렇게 다시 세우는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한다는 것 역시 타인의 괴로움을 내 괴로움을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고요. 또 빛이 어두컴컴해서 솟아나서 정원 아까 같이 될 것이가, 또 주가 인도해서 물이 끊어지 않는 샘물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을 통해서 예전에 항폐하고 무너진 것들, 그런데 내가 남은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남은 자가 되라. 그리고 너의 남은 자들의 자녀 역시 사실 남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희 자녀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사는 것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에 그들이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파괴된 것의 보수자로 불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 빛을 비추라. 6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에 솟아났음이라. 보라 어두움의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두움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내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올 것이요 또 왕들도 너희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내 눈을 들고 사면을 보라.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그들의 오리니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며 내 딸들은 내 곁에 안길 것이니라. 그때 내가 보고 함께 휩쓸려 내 마음이 두려워하고 커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성함이 내게로 전향할 것이요 이방인의 군대가 내게로 올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요,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사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중심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사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행위 자체가 불순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절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그것이 이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죽은 인간,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실천할 수 없어서 일어나라고 외쳐도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세상이 빛이 오므로 주의 영광이 드러났는데도 빛이 온다고 해서 자신이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빛으로 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항상 어둠 속에서 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둠을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61장 1절에 4절입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들에게 감옥의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죄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것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우와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 그들은 오래 항파했던 것을 세울 것이며 전날에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키고 항편승들을 많은 세대리 허물어진 것들을 보수할 것이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갈릴리 해당에 가셨는데 그 해당장이 이사여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딱 펼쳐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쭉 읽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내용이에요. 그대로 읽으시면서 거기 앉아있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냐고 물어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정말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너희들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너희들이 따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성도들 간증들은 뭐 많잖아요. 뭐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보니까 이게 이 재물이 다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돼서 뭐 기쁨을 얻었다. 뭐 마음이 상한 자였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다. 뭐 나는 죄에 갇혀 있는 포로된 자였는데 예수님 때 죄에서 해방되었다. 예. 사실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시는 교회는요, 뭐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게 아니라 뭘 항상 관심을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성도를 부르신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죠. 제가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15년이 됐는데 정말 간절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가난한 자였고 마음이 상한 자였고 내가 포로된 자이고 갇힌 자예요. 근데 사람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들 어디에 갇혀 있어. 그리고 뭐 감옥이라 그러면은 죄를 져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있는다고 생각해. 우리 역시 다 창살 없는 감옥에서 지금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 존재를 모르고 항상 다들 어디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망한 자였고요. 내가 어두웠다라는 어두운 자였고요. 그렇게 이게 깨달아져야지 내가 생명을 찾고 빛을 찾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들려서 정말 했다는 것 자체가 축복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 정말 마음에 임하게 되면 이 땅의 것이 무익함을 알게 돼요. 뭐 그렇게 많은 것을 쌓았어도 어느 날 하루 다 사라지고 손에 잡은 것 같은데 움켜쥐면 다 손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생명을 찾게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우리 주의 기뻐하시는 해 희년이에요. 우리 주빌리가 한국말로 무슨 뜻이에요? 주빌리. 네, 희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빌리 성경 대학 우리 공부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마음을 제가 드냐면은 여기 와서 정말 2년 반 동안 공부하면서 정말 희년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내 삶 속에서 정말 풀려나야 될 거 아니에요. 묶인 데서 종에서 풀려나서 기쁘고 뛰듯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공부하고 있는 목적이잖아요. 이제 6월이면 이제 2년 반을 공부하고 이제 졸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주빌리가 실제가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65장 17절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들과 새 땅들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날수가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너희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백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임이라.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실 거지만 우리의 인생이 다하고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인 또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백세가 죽은 애가 악이죠. 예. 근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 이전 것은 기억되지도 않고요. 마음에도 생각되지도 않아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졌던 마음 상한 상처들, 염려, 근심, 또 아픈 사람들은 사실 그곳에는 아프지도 않고요. 눈물도 없고요. 예. 그리고 뭐 미워했던 것들,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그러니까 뭐 용서할 것도 없고요. 용서받을 것도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요 하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 구약 시대에서 말씀하시는 복과 다르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복은 우리 영혼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것이고 온유하고요. 우애 줄이고 목마른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이고 합병케 하고 우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은 영적인 복을 말해요. 근데 우리 세상 재물로 축복을 받은 자는 지금 살고 있는 육신의 나라가 사실 천국이에요. 그렇죠? 이곳에서 돈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죽어서 간다는 것 자체가 두렵죠. 그렇죠? 원하지도 않고. 근데 재물이 없어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이웃과 아픔을 같이 하는 자는 벌써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어요? 새 창조가 다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벌써 천국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 7절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신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에게 보여주시기 합니다. 그러니까 오는 시대에게 보여주시려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 자녀의 자녀들도 계속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마지막 66장입니다. 20절에서 24절 마지막 부분들입니다. 그들은 너의 모든 형제들을 모든 민족들에서 말과 병거와 가마와 노새와 빠름 짐승에 태워 주께 드리는 예물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정결한 그릇에 담아 주의 전으로 가져오는 것 같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또한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삼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시와 너의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며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은 우리 인생을 마치고 들어갈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정결한 그릇에 담아 주의 전으로 가져오는 것은 우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온 성도가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전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목회자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예물이는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신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예물이고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 또 제가 그것을 이렇게 인도하는 게 저의 임무고요. 연한 승 같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은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정말 거칠고요. 소외받고요. 낮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상하고 통회하는 혼으로 주를 찾는 자들에게 찾아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찾아주고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통로가 열리는 거고요. 우리 이사야는 세상을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자와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날까지 이 땅에 이루어지고요. 남은 자의 이름만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끝내면서 내가 내 부정함, 더러움을 발견한 자만이 그 임마누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힘과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죽어서에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매일매일이 새날이고요. 매일매일이 새 땅이고요.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